예, 여러분 로마서를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읽으면요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상태에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요 보통 은혜가 넘치는 책이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성경을 읽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느냐, 여기에서요 완전히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하고 로마서를 단순히 읽기보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전체적인 그 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그림.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요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이 내용은요 무엇 때문에 살인을 했어요? 바로 동생을 시기질투했잖아요. 시기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불평불만했잖아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사, 그와 그가 드리는 예배, 이 안에 사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예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와 그가 드리는 제사, 그와 그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드려진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동생을 시기했어요. 우리가 시기질투는 창세기 3장에서 원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나눴었죠. 마귀와 연합함으로, 뱀과 연합함으로, 뱀에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내 안에 이 죄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들이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불순종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거절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쫓아내신 건데 이 지금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절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왜곡되어 해석되어서 우리 안에 안착된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 탓하고 아담과 하와도 계속 탓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너 왜 먹었니? 왜 선악과 먹었니? 했을 때 아담은 하와가 줘서 먹었다 그러고 남 탓을 하는 것이에요. 핑계, 변명되고 남의 죄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하와는 또 뱀이 줘서 먹었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먼저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이 죄들이 그때 다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벌거벗은 걸 보고 이제 숨어버리면서 수치심이 들어온 거고, 수치심, 열등감, 이 모든 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원죄의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시기질투를 해서 동생을 살인한 것이에요. 죽인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라. 다시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문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문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문을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이 문이 나와요. 이 문이 무엇이겠어요? 마음의 문이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너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문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요, 일관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창세기 4장 7절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이 죄가 무엇이에요? 지금 문맥을 쭉 연결해서 볼 때 여러분, 시기, 질투, 우리 내면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면의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네가 죄를 통치해야 된다. 끌려다니면 안 된다. 네가 죄에게 먹혀버리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죄가 내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죄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리는 것이고 이게 통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큰 그림과 맞물려서 로마서를 통한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큰 그림이 우리 안에 안착돼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요, 마귀의 놀이터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해요.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죄를 다스리라,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는 앞에 두고 선두에 두고, 가인과 아벨리에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핵심 원인이 시기질투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 결국은.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화나는 마음, 열등감, 두려움, 그리고 시기질투, 이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 마음의 죄들 때문에 행동으로 다 그렇게 나가서 파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생명을 택해야 된다.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지만 그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 생명을 택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명과 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죄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 선택. 내가 생명을 택하느냐, 죄를 택하느냐. 이제는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로 이제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지만, 늘 나에게 죄가 찾아오지만 더 이상 내가 그 죄를 붙잡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삶이에요. 생명. 그래서 성경의 목적, 죄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주신 이유와 목적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것에서 우리가 정죄감이나 죄책감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귀의 것이고, 또 반대로 자유함의 방종, 은혜야 하면서 죄를 타부시 여기고 자유함의 방종 쪽으로 가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언급된 이 문은요,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내적 상태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화내고 시기질투하고 용서 못하고, 그리고 분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이 수많은 것들, 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죄들을 지금 다 이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한 죄의 그 통치, 다스림이죠. 이것과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죄들을 보면서 여러분 힘들어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죄를 다스리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고 마음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와 창세기를 통한 그리스도의 주권과 죄에 대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씀과 연결하여서 로마서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와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무엇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넘친다. 예,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정죄감과 죄책감이 넘친다가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메시아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죄를 먼저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 이 주의자 들어가는 것들이 다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예, 미혹된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음 파트로, 다음 단계로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넘어간다고요? 정죄감, 죄책감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은혜로 넘어가는 대신 마귀에게 넘겨진다는 것이죠. 마귀를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정죄감, 죄책감을 붙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이 죄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또 다른 차원의 내 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예, 기도 몇 시간, 말씀 몇 시간, 금식, 예, 계속해서 고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내 의로 빠지는 미혹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정죄감, 죄책감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은혜의 관계, 예, 죄와 은혜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 이것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예, 죄와 은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죄와 정죄감, 죄책감으로 연결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속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속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미혹되는 것은, 예, 정말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미혹을, 예,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와 연결을 해야겠죠. 예,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나는 부자라. 예, 소아시아 7교회 내용인데 이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서요. 예, 우리는 교회 하면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자꾸만. 그런데 나는 부자라라고 말해요. 예. 교회가 나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거듭난 하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의 예루살렘. 예, 땅의 교회. 예, 땅의 성전. 예,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죽고 부활한 거듭난 교회 생명이 아니라 거듭나야 할 예, 교회 생명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땅의 교회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예, 우리가 이 부자를 어디에서 보았어요? 예, 야고보서에서도 보았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보았고 이 부자라는 이 내용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예, 겉행위는 예, 너무나 많아요. 예, 겉행위. 예, 그러나 내면은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내가. 겉행위를 통해서 예,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 예, 이것을 다 나는 부자라라고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이 영적 상태가 이랬다는 것이에요. 예, 자만하고 예,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깊이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에요?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자기가 예,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아닙니다. 못 살아요. 근데 내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예,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것을 지적하면서 너가 실상은 지금 이런 상태다. 실상 너가 실제로는 이런 상태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보질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다.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수치. 예, 수치. 불로 연단한 금, 수치.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예, 눈. 지금 눈에 다 가리워져 있잖아요. 예, 비늘이 다 벗겨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예, 이 내용이 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똑똑똑 네 안에 들어가기를 내가 두드리고 있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전체 내용이요. 일관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과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 이 두 가지가 일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돼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사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예, 구원이고 그분만이 예,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천국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통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복음 안에서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시지만 예, 그 죄를 깊이 깨닫고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 죄를 가지고 내가 그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은 완성됐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은혜 쪽으로 너무 가신 분들은 예, 이 죄를 굉장히 타부시 여겨서 자유함의 방종함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아닌 것이고 은혜주의도 아닌 것이고 율법주의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 생명. 예, 마귀는요, 죄를 죄책감, 정죄감 쪽으로 풀어지게 만듭니다. 미혹하는 것이에요. 예, 마귀가.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죄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지만 뭘 깨달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보지만 예, 내가 사형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형수. 예, 얼마나 극심한 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죄인, 성경에서 예, 명시해 놓은 죄인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 땅의 100년의 삶으로 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예, 죄인인 것을 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예, 그러면은 이것을 깨닫고 예, 내가 그 죄를 없애려고 예, 하는 그 정죄감, 죄책감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주님께 죄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은혜가 덮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예,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정죄감, 죄책감 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해방. 예, 죄가 내 문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예, 더 이상 죄를 붙잡지 않는 거. 예, 그것이 해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감, 죄책감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 결국은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 은혜주의, 막 이 주의자 들어가는 쪽은요, 십자가 대속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난장판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성경을 덮어놓고 예, 교회만 다녔다라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삶이 없이 예,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미혹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예, 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 교제가 없었어요. 예, 나를 믿고 지식을 믿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때요? 예, 나를 의존하고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하는 행위를 의존하고 사는 상태. 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촉구하셨습니까? 예,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예,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 발을 내어드리는 삶, 예,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 내가 먼저 드려지고 예,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예, 섬김이나 그리고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그래서 칭의성화 영화는요, 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죄와 상관없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칭 의인인 거죠. 예, 복음은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인류에게 주신 큰 예, 영혼 구원, 예, 이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 구원의 예, 구령의 계획. 그러나 개인에게 이 복음이 적용될 때는 어떻습니까? 영혼 몸.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덮여지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각인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저주가 끝난 그 자리, 예, 모든 예, 내 이 땅의 삶의 저주가 끝난 그 자리, 내 마음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덮여지는 거, 십자가 사랑이 덮여지는 거, 마귀의 나라가 멸해진 거. 예, 그 상태에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저런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정죄감, 죄책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깨닫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건지, 내가 어디로부터
더 은혜가 덮여진 건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때 우리는요, 내 자신의 것을, 거짓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정죄감, 죄책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덮여진 이 마음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속을. 그래서 주님께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께 내 것을 드리고 주님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마귀에게 뺏기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죄가 눈앞에 있어도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중간에 마귀한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첫 번째 빼앗기는 부류는 누구냐면, 나는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무엇으로요? 자기 겉의 경건 생활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되죠. 자칭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칭의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 속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판단, 정죄, 비방, 죄책감 갖게 하고, 이것이 지금 마귀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서 이 현상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에 묶여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가르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창세기에서 엎드러진 그 죄가 눈앞에 엎드러져 있을 때 이것을 붙들어 버리는 이것이 결국 자칭 의인들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고, 왕노릇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게더링 철치, 다니는 교회, 예배당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얼마나 내가 의로운지 몰라요. 다 내가 했다 그러고, 그리고 남들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다 나만 잘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 내가 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아주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미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은혜인데, 그래서 내가 사형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더 깊이 내 마음의 땅에 십자가가 더 강하게 세워져서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갑자기 마귀를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경배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마귀를 경배한다고요. 마귀. 왜요? 정죄감, 죄책감에 딱 붙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당당한 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드러난 죄인이죠. 사람들이 봐도 다 알아요. 얼마나 이 드러나는 잿덩어리인지.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잘 안 드러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 죄를 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죄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허구한 날 골방에 앉아서 죄만 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없애려고 3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없애려고 없애버리려고. 이것이 뭐예요? 또 다른 차원의 수준 높은 나의 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마귀 숭배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경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깊이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의 미혹과 정죄감에 빠지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 겉의 행위는 점점 많아집니다. 예,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얼굴은요 어두워집니다. 예,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가면 갈수록 눌리고 어두워지고, 예, 묶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예, 세 번째,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사형수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깨닫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목적인데,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예, 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내가 이 죄를 없애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죄감, 죄책감에 붙들려서 또 다른 차원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에요. 예,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100년의 삶으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이래서 구원하신 거구나, 이렇게 구원하신구나,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건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건지, 무엇이 나를 구원한 건지, 예, 누가 나를 구원한 건지, 이것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예, 이 다음은 그것이에요. 이제는 정죄감, 죄책감이 아니라, 아이고 똥이고 뱀이고 배설물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진리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정죄감, 죄책감에 붙들려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내 거짓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덧입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계속 채워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순종이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한 사람은요, 이제는 어때요? 주님께 계속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 것, 주님 것으로 내 안을 채우고,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나를 먼저 주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내 삶과 그리고 내 모든 주변에 모든 그 관련된 문제와 난제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삶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이 사람에게는요 이제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삶에서. 예, 이 땅에 불평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예, 내 삶이요 다 재해석이 돼버려요. 그리고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삽니다. 예,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이 삶은. 왜냐, 감사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에요? 예,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린 채 내 삶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붙들려 살고 있잖아요. 일이 잘 안 되고, 돈이 잘 안 벌리고, 애가 잘못되고, 뭐가 다 잘못되는 거. 이 앞에 걸 놓쳐버렸잖아요, 지금. 계속. 영혼 구원의 가장 큰 감사를 놓쳐버릴 때, 이 나머지 것들, 이것들을 다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때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죄들을 다 붙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삽니까? 아니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지 못합니다. 예, 그냥 내 몸으로 살다가 끝나버려요. 예,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도 아니고 두 번째 부류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이 부류가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 이제는 붙들고 예,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으로 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요,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죄를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 그래서 은혜를 진정으로 붙잡을 때, 구원의 감사와 감격,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될 때, 이 땅의 나머지 삶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먼저 드려진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다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안 드려져. 나는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 가인과 같이. 그런데 그래서 문 앞에 있는 죄들을 다 엎드려 있는 죄들을 다 붙들어 버려. 그래서 어때요? 죄를 다스리질 못해. 이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는 그분이 죄를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이 죄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나머지의 삶은 다 이제는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에 있을 때도, 공경에 처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많은 어떠한 삶 가운데 문제와 난제 속에 있을 때도 나는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비본질에 다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드셔야 비본질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본질에 다 붙들려 있고 본질은 다 놓아버린 상태, 놓쳐버린 상태. 그래서 마귀의 놀이터에서 살고 있는 상태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빨리 깨닫고 빨리 버리고 빨리 돌아와야겠죠. 축사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신 내쫓는 거. 말씀의 능력을 통한 자가 축사는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요 내어 쫓을 때 그 겉껍데기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나갑니까? 안 나가요. 거짓 것들이 쫓겨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그분과 야다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다 내어 쫓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마귀는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짓. 그래서 진리와 미혹의 이 전투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 진리와 미혹의 전투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거짓은요 자연스럽게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정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놀이터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주님과 지속적인 이 교제 관계가요 길입니다. 오직 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 주님이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무엇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먼저는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도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눈 감고 보이고 들리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고 이게 점술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린 자녀일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삶이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50년 돼도 똑같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먼저는 주님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거짓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거짓이었다라는 게 다 드러날 때 주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내가 정죄감, 죄책감, 마귀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 주님께 드리고 주님 것을 내가 덧입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 찬양이 넘쳐나는 삶,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예, 이것이 충만해지고 오버플로어 될 때 이 오버플로어 된 이 은혜가 넘치는 이 넘쳐지는 은혜를 이제는 전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시고 그분이 어떤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는지 전하시고 이것이 다 지금 복음 전파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 선생들의 역할이 나오죠. 예,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 정죄감, 죄책감을 붙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묶어버려요. 그래서 더 큰 짐을 어깨에 지워줍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예, 계속적으로 어둡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복음을 말하면서 많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이것은 참된 복음과는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예,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표와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예, 그분이 메시아 되시죠. 예,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유일한 길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보증되셔서 예, 우리를 영원 천국으로 예, 입성시키시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임한 예,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 구원의 보증을 통해서 영원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 입성되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 은사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자유주의, 복음주의 모든 주의자 들어가는 거, 종교주의 이 모든 것들 예, 이 안에 예, 음란이 있고 그리고 간음이 있고 그리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 정죄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예, 사람들을 숭배하게 하고 예, 사람들에게 묶여버리게 하고 예, 솔타이 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주의자 들어가는 것은요, 자유케 되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예, 먼저는 자유함의 방종함으로 가는 자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은혜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 하면서 자유함의 방종함 쪽으로 가는 거. 예,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자유가 있으리라. 이 자유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예, 자유함의 방종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이제는 묶이는 거, 예, 율법주의로 예,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미혹은요, 예, 불신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미혹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 거짓들이 다 하는 것이에요. 거짓 말씀.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을 이용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 구원을 받고 나서요, 은혜를 받고 나서, 예,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은 중간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네, 구원 탈락이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 길을 가다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 그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혼내시는 거라고요. 그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이 징계는 구원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예, 토막 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통복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완성된 복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 예, 이제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많이
혼납니다. 예, 많이 고생합니다. 예, 그리고 불구덩이에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예, 혼내느라고 주님이. 예, 그래서 아버지께 혼나지 않고 예,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야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 많이 혼나게 되고 예, 많이 매맞고 돌아오게 되고 예, 이것은 불신자들이 지금 겪는 예, 인생 고생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고 예, 헤매고 다니고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예, 이렇게 하면 많이 혼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오히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각 말씀, 예, 통복음을 모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쫙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받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예, 내 거짓 것들을 버리고 주님 것으로 내 안을 채우고 그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주는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예,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예, 마땅하고 합당한 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조각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행하고 싶은 일만 행하고 그리고 설교도 갈라듣고 골라듣고 또 어떤 구절만 떼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예, 이렇게 살기 때문에 조각 말씀은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가룟 유다가 조각 말씀을 받고 예,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 조각 말씀이 그래서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나가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깊이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예,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은혜가 오버플로우되고 넘쳐나고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는요 예, 이 땅의 나머지 삶 그리고 이 땅의 나머지 많은 문제와 난제들이 예, 자동적으로 예, 이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해결은 무엇이라고요? 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예, 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왜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본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문제와 난제가 딱 벌어졌을 때 거기에 묶여버리죠. 예, 그러나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비본질에 더 이상 묶이고 매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예, 그런데 살아가면서 오직 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예, 이 땅의 삶은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본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본질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 예,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모신 것이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의 의미. 그러면은 그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되죠, 여러분. 예, 이제는 문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문을 아무데나 여시면 안 되고 문을 지키시면서 이제는 그 본질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이 땅의 나머지 삶을 예, 다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정말로 예, 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다 내용들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의 가르침 아래 있으면서 예, 말씀과 예, 이 지금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것으로 내 안을 채우고 예, 이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예, 나머지 이 땅의 예, 모든 문제와 난제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예, 해결되고 인도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예, 사모하면서 예,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양식으로
예,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8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7절도 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35절 36절도 볼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성령님의 감동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를 덮어 주옵소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천성만 바라보라.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렸으니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마귀와 물리치고 이깁시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보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린 너가는 길을 내 손에 등불을 붙지 마라. 하나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갑자기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보라. 모든 천사 너희 영접하라. 앞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전진합니다. 담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눈앞에 주의 진리의 십자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함께 일어나 찬양을 드립시다. 천국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찬송으로 힘차게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나가세 주여 나가세 주 예수 목숨까지 바치고 서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로 강할지라도 주의 불길이 붙자.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문의 숨뿌리 질병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